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고 썩어질 것을 소망하면 그 끝은 분명합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보고 분별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썩어질 소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죽음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 나옵니다. 근데 이 대답을 제가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들어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어보면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후회해요. 후회가 남는 사람은 아직 안 돼요. 후회가 없는 사람은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 자죠? 진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죽어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삶이에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제가 신방할 때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참 공격적이고 조금 듣기 거북한 질문인데,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신방 가서 이런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이 당황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젊은 목사가. 대부분 주저하십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시고 주저하시고, 근데 왜 주저하냐 하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요, 친절한 목사입니다. 친절한 목사라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야기해줘요.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1000년이 뭐와 같다? 하루. 그럼 1000년이 하루면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1000년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 됩니다. 요즘은 몇 세 시대? 100세 시대. 100세를 산다고 하면 1000년이 하루라는 이 기준에 의하면 100세는 몇 시간일까요? 어려우시죠?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목사예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2.4시간. 근데 100세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몇 세시죠? 100세가 남아야지 2.4시간 사는 시간이에요. 50이 넘으신 분들,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50이 넘었다 하면은 1.2시간으로 전후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목사라고요? 친절한 목사라고요. 60대인 성도님이면 아직 1.2시간이 안 남은 거잖아요. 1.21시간. 이렇게 한 70분 정도 남으신데 제가 한 20분 더 드립니다. 그럼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90분 남았다고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대입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몇 분 남은 것 같습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1시간 반 남았다고 여러분들에게도 9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그럼 대부분 당황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1시간 반, 90분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성도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부자 되려고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돈 벌지 않겠다고 하세요. 암 등 힘든 질병으로 싸우시는 분들, 치료에 힘을 다하시는 분들도 치료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길 원하시죠?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이런 질문 하잖아요. 자녀 공부시키겠다고 하시는 분들 없었어요. 대부분 90분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럼 기도하고 회개해야죠, 목사님.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예배하며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대부분 다 고백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 서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드러나게 돼요. 선한목자교회 금요일마다 금요성령 집회하죠. 제가 집회 때 안수기도를 섬길 때였었습니다. 하루는 안수기도를 섬기기 위해 한 여자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보통 안수기도를 받으려면 이름, 직분, 기도 제목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안 쓰고 딱 4자 쓰셨어요. 4자가 딱 뭐였냐면 가족 구원. 딱 4자. 들어보니 이분이 항암 치료도 중단한 거예요. 이제 모든 건 맡긴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딱 가족 구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가족 구원하는 일. 근데 그 일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결코 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짧은 인생 동안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소망의 눈을 뜨면요, 우리는요 환호하며 살게 됩니다. 2004년도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내가 새 차를 갖고 싶은 이유에 대한 사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276명을 선발해서 공개 방송에 초대했습니다. 진행자는 276명의 방청객 중에서 11명을 호명했어요. 근데 이 사연이 뭐라고 했죠? 내가 새 차를 갖고 싶은 이유. 11명이 무대로 나왔을 때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뭘까요? 새 차입니다. 했을 때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환호했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환호에 응답하듯 한쪽의 문이 쫙 열리면서 그들이 받을 차 샘플이 딱 그 방송국 중심에 딱 오는 거였습니다. 11명은 환호를 질렀지만 그 방청객에 참여했던 나머지 266명, 265명은 어땠을까요? 저게 내 차일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탄식의 소리가 나왔죠. 그때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2번째 주인공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 공개방송 홀에는 다시 어떤 게 일어났을까요? 환호가 일어났습니다. 왜 환호가 일어났죠?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265명에게 박스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박스 안에 12번째 상자의 주인공에게 줄 자동차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진행자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의를 줍니다. 흔들어 보지 말고 열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방청객이 모두 박스를 받자 진행자가 이야기해요. 세차의 주인공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사람들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준비가 되셨죠? 그러면 박스를 열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265명의 방청객들이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박스를 연 사람들마다 다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키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다 키가 들어있는 거. 그때 진행자가 진행을 너무나도 멋지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주인공이고 당신도 주인공이고 당신도 주인공이고 당신도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초대받았던 276명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세차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 그 장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환호성으로 난리 났죠. 여러분, 환호성은요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져 나오는 기쁨이 환호성인 거예요. 세차 하나 받아도 환호성이 어떻게 돼요? 터져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번 월드컵 한국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골 중에 가장 큰 환호성이 나왔었던 골,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나오죠. 그 골이 바로 포르투갈전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결승골이죠. 승리의 골.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림과 같이 어시스트를 했는데 그것을 황희찬 선수 맞죠? 황희찬 선수가 바로 또 그림과 같은 패스를 그림과 같이 넣었죠. 저희 집도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를 치는 환호성이 그냥 터져나오는 기쁨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터질 수 없는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그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 말고 시편 100편의 기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분은요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데 환호성이 어떤 건지 언제 질러야 되는 건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0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100점으로 환산해 볼 수 있다면 이 시편 100편의 기자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100점. 100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 환호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마땅히 환호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온 땅과 모든 민족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라고 했어요.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올려라 라고 당당하게 명령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명령하죠? 확실할 때 명령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명령할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환호받아야 될 마땅한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에게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00편 기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환호하는 삶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환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요 다른 이들에게 환호성을 지르라고 권합니다. 권하는 것을 넘어서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환호성을 질러 명령을 해요. 제가 한번 이 목요 집회 때
저희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갈 때 했었던 환호성에 대한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사랑하는 사람 소리 질러 하면 애들이 예 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아내가 한마디예요. 시끄러워. 그러면은 그때 제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가 정말 사랑스럽다 하는 사람 한 번 더 소리 질러 합니다. 그럼 그때도 애들이 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딸이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또 요 근래에 애들을 둘 다 태우고 부산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부산에 내려가면서 그 차 안에서 지금이다. 그래도 지금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빠 사랑하는 사람 소리 질러!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예. 근데요 그 예가 저한테는 예 하고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아빠의 심정이겠죠. 네. 근데요 이렇게 아빠와 자녀 분명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환호하게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환호한 적이 언제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올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내 형편과 처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 하나님의 약속이요 거짓처럼 들립니다. 소망이요 그러니까 희미해져요. 점점 소망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요 그분만 소망하게 돼요. 그분만 바라며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하려고 했었던 것 단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제 평생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단 하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 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이걸로 감이 안 오시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 오실 것 같아 표정들이.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언제 계획하셨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저는 믿음이 1세대거든요. 가족 중에 믿음의 선진이 없다는 것이 늘 제 마음에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부러웠습니다. 누구 목사의 아들, 친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 남중남고를 다녔으니까 그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누구의 자손인지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게요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제가 누구 자손? 그래서 저 물어봐요. 누구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면서 너의 존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라는 거예요. 저는 흥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창세기 몇 장 몇 절 물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창세기를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다 읽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래도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등장하거든요. 12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구절이요,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읽어졌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혁아, 네가 하늘의 별이야. 내가 별이야. 이 마음이 제 심령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별과 같이 세상에 빛나게 하신다는 것을 그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26장 4절 보니까 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제가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될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멘이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지.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목사의 자녀가 부럽지가 않아요. 어떤 믿음의 가문도요, 부럽지가 않아요. 왜? 창세기 17장 7절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저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이 약속이 저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어졌듯이 앞으로도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요 환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소망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네. 주님은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박스를 하나씩 다 나눠주셨거든요. 나눠주셨어요. 제가 그 믿음의 박스를 왜 나눠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열쇠가 담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사람은요, 그 열쇠가 담겨져 있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요 대대로 받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흔들어 보지 마세요. 열어보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을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열어보십시오. 환호가 안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소망, 기쁨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환호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 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 사실 하나만 믿어지면요, 이 사실 하나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어떤 형편도요,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3가지의 말씀을 늘 되뇌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인데, 주께서 너희를 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주께서 나를 이라고 저는 번역해서 읽어요. 주께서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해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붙잡는데,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 사역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상현 목사님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셨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이것을 고백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셨거든요.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닮고 싶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바꿨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06편 1절 말씀인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순간마다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요, 여러분들을 항상 기쁘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를 항상 기뻐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증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쁨의 이유,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심령에 소망하고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삼킬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도 삼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원하고 원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